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 가운데에 환히 비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이 아침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이만큼의 건강을 얻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와 평강의 은총을 얻었으니 주님 의지하여 이 하루를 온전히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오나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위험스럽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조금만 더 내려도 저희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며 또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이 자연의 섭리 앞에서 겸손히 방비할 줄 알아야 할 것인데 여전히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을 구하되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며칠간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전국에 많은 피해가 곳곳에 발생했습니다. 어떤 곳에는 화재가 또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려져 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 통치하심을 저희들이 언제나 감사함 가운데에 잊지 않고 기도함 가운데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많이 있사오며 물질이나 명예나 혹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힘이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존재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에게는 예배당을 짓는 큰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허락하지 아니하실 이 귀한 은총을 저희 당대에 저희의 때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겸손히 기도함으로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살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공사를 마치고 이제 저희들이 중공 예배를 드리고 입당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르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정리해야 될 것을 다 청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당을 헌당할 때에 이르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가운데에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사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연로하셔서 거동조차 힘드신 많은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하시니 이 말씀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그 귀한 뜻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습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같은 왕래하더라. 아멘. 에스겔서를 볼 때에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에스겔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개관을 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은 친절하게도 이 길고 장대한 서사와 같은 이 책 서두에다가 그것을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이 모든 과정을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처한 위치는 그발 강가에 있다 했습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겁니다. 때는 언제냐? 30째 해. 30째 해라는 것은 아마도 어떤 그 단기, 서기, 이런 식으로 어느 기점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그때가 통상적인 시기로서는 언제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수를 셀 때의 기준으로 말할 때는 언제냐 하는 것에 힌트를 주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되었다라는 말은 기원전 593년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잡혔다는 것은 유다의 맨 마지막 세 왕을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왕 때에 한 차례씩 크게 바벨론은 백성들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시드기야 11년 때 가서 망했지만 여호야긴 왕 때 와서 백성들을 끌어가고 왕도 잡아가고 또 여호야긴 왕 때도 그랬고 또 마지막 시드기야는 비참하게도 쇠사슬에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기 가운데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던 일이 있었던 뒤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아마도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의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또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면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직을 이어갈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이제 성전에서 그 제사를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는 성전 곁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성전을 섬겨야 할 리가 성전이 없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존재의 이유 자체가 이제 망실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희망도 둘 수 없고 아무런 그런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에 그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조금만 어려워져도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생각의 습관이 뭐가 있냐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더 어려워질 것을 먼저 걱정을 하고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빠져서 아예 극단으로 어느새 생각이 치닫습니다. 조금만 나빠지면 훨씬 더 아주 극악한 상황을 짐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두게 하시는 곳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게 하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이 혹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두도록 하시는 그곳인데 절망을 하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렇듯 절망하는 상황에서 그냥 자신을 스스로 밀어 넣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에스겔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서 보고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한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에스겔은 이제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있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더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얻도록 이런 예언자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이 예언자로서 심판을 예언합니다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가 지나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떤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한 결국에 그 심판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예언자인 것이죠. 이게 왜 안타깝냐 하면 백성들한테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선포했지만 결국 구원으로 해피엔딩이 되면 그래도 선지자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데 회복이 없는 그러한 심판을 계속 예언할 때에 예레미야가 처하게 됐던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공격받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도 지금 망한 중에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망했는데 더 망하라는 거냐 하면서 그 선지자의 선지자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뭐 오늘날은 다르겠습니까? 예컨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나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망한 것 다 회복할 것입니다. 2배로 뛸 것입니다. 10배로 뛸 것입니다 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은 힘이 있다 그러고 돌아갈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결국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그 목사 뭐 좋은 사람으로 좋은 메신저로 여기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이기적인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을 깨닫는 그러한 장의 시작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쳤다. 폭풍, 큰 구름, 불, 빛 이런 것들 가운데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 속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어떤 그 표현 양식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은 폭풍, 구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했지만 어떤 것은 단쇠 같은 것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에스겔이 인지하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어떤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전체 역사의 그 흐름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나 그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 그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네 생물의 7절에 보면 네 생물의 형상은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또 7절에 보면 다리가 있고 발바닥이 있고 날개가 있고 사람의 손이 있다. 그리고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다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얼굴은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또 하나는 사자요 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면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동물과 비추어 봤을 때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셨기에 그 지혜로움의 상징이 되는 존재입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를 우리도 지금도 뭐 그 동물의 왕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가장 용맹하고 모든 동물들을 이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또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오래도록 그 백성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형편을 돕는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농사를 그리고 때로는 이동을 할 때에는 이동을 돕는 그러한 희생과 섬김의 상징이었습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일반 새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날면서 모든 것을 마치 이제 클래스를 초월한 듯한 아주 다른 세계를 사는 듯한 그런 존재로 이제 인식이 되었죠. 천상적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그 네 생물의 상징 표현을 보면 피조 세계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최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에는 네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날개가 서로 협력하여 연합하여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새는 두 날개가 있는데 그 좌우에 날개가 있어서
함께 그 날갯짓을 해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쪽 저쪽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표현일 때도 있고 그것이 좀 다른 무리한 해석일 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내 날개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연합하고 또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곧은 다리, 그리고 송아지의 발바닥, 그리고 사람의 손, 이 모든 것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완벽에 가까운 조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로부터 14절 보면 그 생물의 움직임과 그 생물의 움직임의 어떤 그 본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구약을 보는 사람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와서야 성령이 나온다고 오해를 하고 구약에 어디 성령이 나옵니까 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장면들이 하나님의 영에 관한 아주 명료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면서 창조의 주권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적인 창조의 역사다. 이래서 삼위일체의 창조적 사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갑자기 사도행전에 가서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역할이셨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부분의 모든 그 환상으로 비춰지는 그 생물의 움직임들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듯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며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비조 세계를 포괄하시면서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13절 하반절에 보면 불과 빛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빛으로 묘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이렇게 막 타는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작은 것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주 큰 불이 막 타고 그리고 산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여러 날 계속되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불의 그 위력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 앞에 선포하는 그 귀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서를 여러 날 동안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터인데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역경 가운데에서 에스겔을 찾아와 주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혹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일하시사 주의 뜻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